품들 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또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물론 여기서도 합당하지 않은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나가라. 또 서로 용서해주고, 이런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구체적인 덕목들, 진리를 따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구체적인 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나가고 진실하라.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기 2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구원받은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이제 옛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썩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습관들, 그거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면을 오늘 여기 5장 1절로 7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기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잔 삼아주시는데 사람들이 양자 삼듯이 큰맘 먹어야죠. 양자를 삼는 것도 물론 쓴 사랑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천사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어떻게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독생자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대신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거는 이 땅에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알아도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사랑,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온 만물의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주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 아버지다.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부름이 아바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보통 훌륭한 사람, 위인들, 위대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나도 저런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저렇게 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뭐 정치가가 됐든 과학가가 됐든 철학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스포츠인이 됐든 그런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냥 우리는 그냥 늘 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곰곰이 씹어보면, 되새김질 해보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런 특권,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불가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는 분, 그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 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말한 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안 다음에는 다른 모든 것은 그 전에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의지할 만한, 좀 의시될 만한 것들,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님 한 분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알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언어의 한계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렇게 뛰어난 일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 바울은 그것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자기도 걸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생을 달려갔다 그래. 다른 박자. 그렇게 많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알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멀었다. 나 감옥에서 그 서신을 쓴 건데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한, 나는 지금도 그걸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이도 상당히 많이 먹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나 지금도 다른 박질하고 있어. 예수님 알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바울 사도처럼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가치를, 그 영광스러움을. 그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처럼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 다 팔아버려요. 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올인 다 쏟아붓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아는 게 정말 가장 고상하지 알아. 나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지 않는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고 진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나한테는 많고 급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존재가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닮아간다고 닮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런 영역들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원 자존성, 하나님 영원 자존 스스로 계시는, 우리는 그걸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지만, 보통 공유적 속성들, 도덕적 성품, 도덕적 영역에 속한 것들, 사랑, 거룩, 의로움, 진실함, 선함, 그런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성품들, 우리가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건데,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봐도 때로는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고 너무 좋을 때도 있고, 굉장히 보기 좋고 웅장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자신은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것을 좀 깨달아서, 그래, 이거보다도, 정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다음에 많은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그 핵심은 한마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여러 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말할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과 공이다.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다. 사랑. 여러 성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강령, 그 요약, 집대성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 요약한 거.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제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도달하기는 제일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본받는, 그 본받는 가장 핵심의 내용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이고, 뭐 형제들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해라 하는 것도 결국 형제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는 사랑의 계명 속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뭐 하나님 좀 안 닮아가고 말아. 나 그냥 기본 구원만 받고 나 사랑 안 할래. 그리고 나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예요? 아직 사망.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뭐 듣기 좋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요한일서 거기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안 해놨나요? 그럼 제가 찾아서 읽고. 사랑,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 중생한 영, 이 새 생명의 그 본질의 핵심이 사랑이겠죠.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도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랑 없이 이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은 그냥 시끄러운 깽가리 소리와 같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어떠한 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 거기 2절, 3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다. 신학 박사다. 성경을 너무 잘한다. 그런 사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막 열심히 봉사를 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구제해주고 그렇게 몸을 다 불사를 만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생명이 없다. 자라나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뒷부분 11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어렸을 때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이 장성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사랑의 세계.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세계는 어린 세계예요. 어린 세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많이 있고 뭐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러나 정말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 장성한 사람이 된다. 장성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우리가 신의 성품 말할 때 8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베드로서 1장에 믿음부터 시작해.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 이 사랑은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고, 사랑에서 그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어요. 사랑이 없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 자라나지. 사랑을 행해야 자라나요. 하나님을 본받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본받지 못하니까, 닮아가지 못하니까. 그 앞에 4장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4장 15절에 또 16절에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사랑의 세계 속에서 교회가 자라나고 형제가 자라나고 본인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예 그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형제 사랑도 없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 사랑은 참 힘들다.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슨 말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가장 큰 속성인 그 사랑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그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반드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방법,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나? 구체적인 것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뭐 적당히 좀 그런 말로 사랑하고, 또 물질로 조금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질로 조금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내가 조금 수고 좀 해주고 몸 좀 고생 좀 하고, 내가 사랑해서 조금 욕 좀 먹어주고, 이런 것도 물론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 자존하신,
영광이 충만한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이 동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로마서 5장에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버리셨어요. 뭐 조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가 빌립보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영광이 동등이시지만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다 버리셨어요. 진짜 낮아지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원수, 죄인,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원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의인들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다. 자기를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여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제물과 생축이라는데, 생축이라는 말은 희생제물, 바른 성경은 그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나 이 제사법 보면 잘 알듯이 희생제물,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 양이나 소나 염소 흠없는 거 가져다가 놓고서 대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는 백성의 죄를 이렇게 대신할 때 제사장이 그걸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상징적인 행위죠. 그 사람의 죄가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됐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죽여서 피를 다 쏟습니다. 그 피는 가지고 가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또는 대속죄일 날은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몸은, 고기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쪼각쪼각 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놓고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게 여기 생축,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말로 조금 사랑하고 물질로 좀 도와주고, 그것도 물론 사랑의 표현입니다. 좀 고생 좀 받고 욕도 좀 먹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영원 자존하신 분께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충만한 그분께서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게 사랑이다. 그건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도 좀 그걸 본받아요. 그의 사랑이에요. 물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좀 멀지만 또 사랑하자. 네. 전부 다 희생하고.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쏟으셨으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쁘게 받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우리의 목표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 애초부터 그게 아니고.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본적인 힘을 주시고 그런 조건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감, 믿음의 사람들,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특준한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 그 사랑에 끌려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본받아 간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과 양심을 똑바로 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채워지면 이 사랑이 꽉 막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 청결한 마음,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믿음과 양심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됩니다. 내가 거기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상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 물리쳐야 될 것, 이 원수들인데 이런 것들, 욕심,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걸 다 버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고 단번에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씩 그렇게 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회개 많이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욕심, 여기 욕심을 반복해서 이걸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믿음과 양심을 써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채워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먼저 그 사랑이 나가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내가 먼저 사실은 언제나 혜택을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없는 사랑이 어떻게 하나? 내 안에 사랑의 세계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기쁘고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게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인지, 바울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서, 그래,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 사랑 가운데 생하는 것, 최고의 가치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자라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죄인, 원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 못했다면 다시는 높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못 높아져요. 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일 체험, 잠깐 체험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비워버렸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제물.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희생, 다 쏟아부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좀 그 사랑을,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어렵냐?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거 그게 어려워? 그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뭐 어렵지 않아요. 나도 잘해주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인데, 그렇게 비천한 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 그걸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랑을 행하면 되는데, 이걸 막는 게 욕심, 온갖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더러운 것, 합당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실한 믿음과 양심을 써서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알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